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침 시간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죠. 사도신경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첫째 단락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를 오늘 마지막 그 죄 사함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거룩한 공예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증거합니다. 거룩한 공예. 그래서 서로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교통하고 기도함으로 교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김으로 서로 교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부활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보면 구원의 복에 대해서 세 가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죄사함, 그리고 육신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이제 깨끗한 사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들고 결국은 죽지만 마침내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혼은 죄사함 받고 육신은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영혼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요절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는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뭐라고 바꿔 말했냐면 죄사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사함이다. 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죄사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죄사함의 필요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찾아오셔서 물어보신다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네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이 그 소원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신약성경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이제 그 사람을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원했던 것,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뭐예요? 중풍병이 나아서 이제는 스스로 걸어다닐 수 있는 것, 그거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풍병,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괴로운 거,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형편적인 것,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통은 나와왔는데, 나와왔더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노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는 보통 죄가 좀 있더라도 양심상 죄는 좀 있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평균 이상이야.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으면서 불평하고 한탄할 때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냥 육신적으로 죽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은 사실은 우리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삶을 마감하면 받게 될 영원한 형벌에 대한 영원한 멸망, 그 사망에 대한 맛보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삶이다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 삶에,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소유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율법,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긋나는 것,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의 죄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로는 죄, 그러면 그 어원이 말했듯이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쏘는데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표준을 알려주셨는데 거기에 맞게 살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로만 가는 것. 그것이 죄다. 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성경에는 허물 이런 식으로 번역해놨어요. 근데 허물 그러면 좀 약한 것 같아요. 허물이라기보다는 법이 있는데 법을 범하는 겁니다. 미국에 와봤더니 집에 이렇게 표시해놓은 게 있어요. No trespass.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 넘어오지 마세요. 여기를 자기 마음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그런 거죠. 범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경계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아야 행복한 거죠.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선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범위를, 그 경계를 벗어난 것, 그것이 죄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우리 욕심에 너무나 즐거울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웃을 파괴하는 것이고 세상을 다 망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또 죄는 죄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패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알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행위 자체가 문제이지만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죄를 짓는 우리의 마음, 그 부패함, 그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손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옛날에 자기는 성적으로 너무나 음란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이 성기를 잘라버려야겠구나.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그것이 아니라 죄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그 부패한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란 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가 지정의,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고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고 의지는 뒤틀려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반역하는 것, 그 권세에 도전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죄 안 짓는 것이 이상하고 거부스럽고 죄 짓는 것은 너무나 빠른데 가볍게 여기는데 죄는 우리 자신을 망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주고 또 온 사회를 다 망치는 참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부패함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영원한 형벌이 마땅해 라고 할 때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원래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사람끼리도 서로 죄를 짓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 대한 것인데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심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사해 주시는가? 죄의 사함의 원천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요절이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7절이라고 그랬죠? 거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에게서 근거가 되어서 소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정당한 대가를 받고 먹고 살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보니까 LA에서도 그 불체자들 열심히 잡아가죠. 그리고 사람들 막 시위하고 그래서 길도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할 수만 있어서 그래서 그 삭스를 받아서 먹고 살아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데 누가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준다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고마워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잘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거는 나쁜 짓밖에 없는데
악한 것밖에 없는데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놀라운 거죠. 이게 웬일인가 싶은 겁니다. 상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면 그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 말씀하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값을 스스로 지불한다면 그건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성경에서는 죄를 탕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탕감은 뭐예요?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그게 탕감이에요? 그 탕감이 아니죠. 빚을 없는 것처럼 다 무효화해 주는 게 탕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왕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 갚을 것이 없을 때 평생 일해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이 죄사함을 받으셨죠? 그 기쁨을 압니까?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따라서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사함 받을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을 따라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죄가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심각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보다 더 크니까 더 풍성하니까 다 용서해 주셨군요.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즐겁고 행복하며 감사하냐면 시편 32편 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말할 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돈이 많은 사람 물론 복이 있는 겁니다. 건강한 것도 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영원한 구원은 그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그 비싼 향유를 다 깨트려서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찬송하는 거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내 죄 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나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놀라운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조금 더 살펴보면 죄사함의 근거는 7절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옛날에 미국 ABC 방송에서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의 전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 알베르트 슈페르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히틀러의 친복,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독일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2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잘 복역을 하고 밖으로 나왔고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인해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거예요. 당신 쓴 책을 보니까 수페르 씨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나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썼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면서 답변합니다. 나는 내 죄값을 치르느라 20년 동안 형무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석방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가 범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많이 죽여놓고 그냥 전쟁하느라 죽인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는데 20년 감옥에 갔다가 왔다고 해서 그 죄값이 치러졌을까요, 진짜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양심에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뻔뻔해서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오히려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가 그 죄를 책임지려고 참 많은 선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 그냥 하나님은 주권자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면 되니까 너 무죄야 해버리면 되는 건가요?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재판장이 당신 무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불의합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뭐라 그랬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셨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의 뜻을 즐거이 순종하셔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죄값을 다 받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정결한 짐승도 순결한 짐승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거룩한 천사도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다른 죄인도 할 수 없는 것을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다 빚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자신의 무한한 생명의 그 값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것을 우리는 다 믿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공로를 근거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예배 시간에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눈과 같이 희어진 것을 믿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7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뭐라 그랬죠? 네가 앞으로 이제 잘 살면, 참회의 삶을 살면 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죄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근거해서 우리를 사해 주시니까, 이미 끝났으니까 이미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내 죄를 따라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다 내던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회개를 잘해서가 아니라, 눈물을 많이 흘리고 콧물까지 흘려서가 아니라, 내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을 다 들여서 내가 순교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다 순종하시고 그 값진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을 인해서 내가 사함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한 알베르트 슈페르처럼 우리는 죄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살인했고 간음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 나와 가까이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1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속해 주셨다, 죄사함 해주셨다 말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물론 아직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에는, 이 육신을 벗어나는 그날에는 다시는 죄 없는,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부활한 몸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는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내가 사함받았던 것을 증거가 뭐냐면, 큰 증거 중에 하나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얼마든지 용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죄사함을 받은 것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 풍성한 구속의 공로를 안다면, 나도 나에게 조금 죄 지은 사람, 내 기분 상하게 하고 내 금전 손해준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지 못한 것을 오히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 구속을 주셨으니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참 많이 있어도 다 말할 수가 없고 언제나 감사하며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저희에게 그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인가 참 놀라운 것인데 너무나 비밀스러운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